찬송가 338장입니다. 338장.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라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가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리 은혜로다. 천성을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참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거 본받아서 숨길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찬송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410장. 찬송가 410장입니다. 찬송가 410장.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로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아멘.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오 그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창세기 35장 14절 15절 창세기 35장 54페이지 구약성경 14절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번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는 곳 그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1차 먼저 6823번째 예물을 드렸습니다. 성경금을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일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집사님 삶을 뜨겁게 책임져 주시기 원합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를 위해 헌신하며 충성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집사님 성경금을 드린 귀한 손길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주님 영광이 크게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축복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저희들 가운데 온전히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믿음 생활에 나가는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 얻는 단계에서 그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나는 뭐 예수 믿었으니까 뭐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뭐 더 이상 할 일이 뭐가 있겠어. 마음대로 살지 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구원파가 그렇습니다. 권신찬 유병현이가 한국교회 60, 70년대 한국교회를 폐해로 만들고 지금도 폐해로 만든 그 장본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냥 구원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 구원파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래서 한국교회를 참 많이
부패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각종 이단들이 뭐 대부분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 의롭다함을 받아 제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이제는 말씀 지켜내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우리는 믿음이 아니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기차가 레일 위에 있을 때 기차가 레일을 벗어나면 고철덩어리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 쓰잘데기가 없잖아요. 쓸모가 없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끝까지 믿음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상 주시님을 믿어야 한다.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님을 또 믿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도록 찾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한시도 내가 버텨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세상 어려운 문제들을 헤쳐나가고 내가 정말 세상을 재밌게 살고 내가 원하는 바대로 내가 살아갈 수가 있다 할 것 같으면 하나님 믿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대부분 뭐냐면 내가 내 주먹을 믿고 내 힘을 믿고 내 지식을 믿고 내 경험을 믿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지 믿을 게 없어서 하나님을 믿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거든요. 사람들이 대단히 미련하고 어리석고 부족한 그런 형태예요.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여정에 정말 철옹성이었던 여리고성이 딱 버티고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할 바가 없었어요. 그 200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중에 이제 군사로 모집될 수 있는 사람들이 한 60만 명 좀 넘는데 그 힘으로 여리고성을 어떻게 부술 수가 없었어요. 지금처럼 뭐 미사일이 있습니까? 원자탄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고. 그들 손에 들고 있는 것은 총도 칼도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어떻게 들어갈까 고심했지만 하나님 방법을 열어주셨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돌아라.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도는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뜨려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이성을 쳐들어갔는데 아이성 들어갈 때는 아무 대책 없이 그냥 들어갔어요. 첩보만 듣고 한 3,000명만 보내도 되겠는데요. 그 말을 듣고 그냥 아이성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들을 보냈다가 참패를 당했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여리고성 앞에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뎠는데 아이성은 우리도 할 수 있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데 아이성쯤이야. 믿음 없는 행동을 하다가 믿음 없는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래 우리는 매사에 믿음으로만 살아야 돼요. 크고 작은 일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든 일뿐만 아니라 기쁘고 즐거운 일 모든 일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동행하시지 내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세요.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 믿음이 없이 행하는 일에는 하나님이 역사들 안 하신다니까요. 오직 믿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야곱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야곱 인간적으로 볼 때 참 인간성 나쁜 사람이에요. 그의 형 에서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사냥하고 돌아왔을 때 팥죽을 끓여서 유혹했던 사람. 근데 그냥 형을 대접하기 위해서 팥죽을 끓인 거 아니잖아요. 형이 시장기가 돌아오면 내가 이번에 장자권을 내가 뺐어야 되겠다. 마음에 음흉한 계획을 세웠던 사람이에요. 좋은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에 축복을 해주기 위해서 에서에게 야 고기를 좀 사냥해 갖고 와. 짐승을 좀 사냥해 와서 너가 맛있게 요리를 좀 해서 아빠를 좀 배부르게 하고 내가 그러면 너를 축복해 줄게 그랬어요. 그때 엄마가 리브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야고보가 단짝이 돼가지고 작전을 짜잖아요. 엄마 목소리도 아니고 나는 몸에 털도 안 났는데 안 돼요. 끝까지 버텨야 되는데 혹하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장자권 뺐었는데 뭐 축복권도 못 뺐겠어. 그러면서 자기 몸을 단장하기 시작했잖아요. 털을 입히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간 떨렸겠어요. 야 목소리를 들으니까 이거는 에서의 목소리가 아닌데 야곱 같은데 그럴 때 얼마나 간이 콩알만해졌겠어요. 그런데도 시치미를 딱 뜯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인간적으로 볼 때 밉상이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참 간사한 사람이요. 세상적으로 볼 때 이런 사람들은 성공하면 안 돼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분명히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의 무엇을 봤어요? 믿음의 행동을 봤다. 그런 믿음의 중심을 봤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도 살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도 보세요. 달아보세요. 달아보세요. 제가 믿음으로 행동하고 있는가? 여러분, 야곱이 그래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예요. 믿음 때문에 택함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변화되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변화를 시켜놔요. 신학대학을 다닐 때 학생들이 막 1학년, 2학년 때는 그냥 다닙니다. 3학년 때 되면서부터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서원해서 아빠가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그러니까 권사님이니까 거기에 이끌려서 신학대학 온 학생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어머니들이 보통 그러잖아요. 자식이 태어나면 우리 아들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한나처럼 그렇게 서원하며 기도한 그런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신학대학을 왔는데 1학년, 2학년 때는 철없이 다니잖아요. 그러다가 군대 갔다 와서 이제 3, 4학년 딱 지나고 4학년 되면 이제 고민이 깊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용기는 없거든요. 그동안 놀고 막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기도 없이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현장에 나가서 학생들하고 부딪혀야 되고 교인들하고 부딪혀야 되는데 갈등이 오는 거예요. 이거 내가 정말 신학을 해야 되는가? 졸업을 타야 되는가? 내가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돼야 되는가? 갈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끝내 그때 변화를 시켜놔요. 많은 학생들을 봤어요. 저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군대를 가서 예비역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늘 나에게 와서 상담을 하고 조언을 구하고 그랬는데 그중에 많은 학생들이 그런 학생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끝내 쓸 사람들은 변화를 시켜놓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지금은 내가 형편이 정말 개차반일지라도 하나님은 끝내 야곱 그 간사한 사람, 속이는 사람, 인간답지 않은 사람, 밉상인 야곱도 하나님 변화를 시켜놨잖아요. 하나님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시몬을 베드로로 만들어놨던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회의 중심이 뭐겠어요? 변화될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기도하고 조면하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권면하고 애쓰는 것이 목회의 책임인 것 같아요. 기독교를 보통 체험의 종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체험의 종교다. 그뿐만 아니라 저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체험의 종교가 돼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체험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체험하지 못하면 안 돼요. 체험이 없는 신앙은 이론적인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욥에게 그렇게 어려움을 겪게 만들었을까? 결국 욥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입으로 토해내잖아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결국 뭐라고 합니까? 고난당하신 것이 내게 유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 진리인 것을 내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체험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이고 또 체험하니까 결국 하나님의 진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주일날 제가 고난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2주간에 걸쳐서 할 텐데요. 기독교 신앙은 체험의 종교예요. 체험해야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 간증들을 하셨는데 다 체험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체험. 신앙의 체험. 체험이 참 중요해요. 체험을 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십니다. 기도하는 이유는 뭐예요? 응답받기 위해서. 응답받는 체험이 있어야 기도해요. 맨날 목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야기를 해도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기도에 대한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체험하면 사람이 달라져요. 체험하면 눈빛이 달라져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모습을 봐보십시오. 예수님 고난 앞에 그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어요. 베드로 예수님에게 작심하고 자기의 결단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모른다고 부인하고 말았잖아요. 체험신앙이 안 된 거예요. 체험신앙. 내가 직접 체험해야 되는데 체험하지 않았어요. 그동안 예수님이 이룬 기적만 봤어요. 대단하다, 신기하다, 멋지다. 이런 일도 있네. 그러면서 깜짝 놀래기만 했지 그게 내 체험이 되질 못했어요. 늘 예수님이 옆에 계셨거든요. 예수님이 늘 계셨거든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일심으로 기도했더니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됐잖아요. 그랬더니 사람이 바뀌어졌잖아요. 생각하는 것이 바뀌어지고 태도가 바뀌어지고 공회에 잡혀갔는데 불구하고 앞으로 예수 예자 이름도 꺼내지 마. 다시금 사람들 현혹시키지 말라고 그러면서 내쫓으려고 할 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 체험했는데 어떻게 할 거야. 체험했는데. 당신들이 백날 그렇게 우리를 억누르고 못살게 군다 할지라도 체험한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 체험한 신앙에 대해서 우리는 감추고 둘 수가 없어. 그러면서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나왔잖아요.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직 하나님이 체험되지 않았으면 하나님 나를 체험하게 해주세요. 나로 체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보여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SNS 들어가 보세요. 유튜브에 들어가면 연예인들이 그 간증하는 이야기들이 참 요즘 많이 나오더라고요. 쇼츠로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 연예인들 보면은 뭐 이런 이야기도 했다 그래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봐야 믿어지겠어요. 하나님 봐야만 나가 믿어지겠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했대요. 근데 하루아침에 공황장애가 오고 그 연예인들이 많이 겪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공황장애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우울증에 빠지고 막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을 막 부르고 찾았더니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더래요. 체험하니까 변함이 없잖아요. 체험하니까. 왜 저 양반은 왜 신앙생활이 그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도 그렇게 신앙생활 할까? 왜 저렇게 신앙에 진보가 없을까? 왜 진보가 없을까요? 체험하는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야곱 하나님 버려둬도 되는 거예요. 아무 시달등이 없는 그런 존재예요. 쓰레기 같은 쓰레기보다 못한 존재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붙드시고 그를 책임져 주시고 그를 하나님이 사용하신 이유는 뭐냐면 다른 거 아닙니다. 그런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 때문에 야곱이 얼마나 감동이 됐겠어요. 형에 비하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늘 어머니 치마폭에서 살던 사람, 늘 집에서만 맴돌던 그런 사람, 그에 비해서 형 에서를 보면 진짜 남자 같잖아요. 생긴 것도 그렇고 얼굴도 막 붉게 생겼고 건강하게 생겼고 털도 막 나가지고 남자같이 생겼고 사냥해서 돌아오면 정말 맛있는 고기들은 막 잡아오고 그러면 와 대단하네 우리 형. 내가 형이지만도 정말 대단한 사람 같아. 그때 자기 자신을 스스로 봤을 때 얼마나 위축이 됐겠어요. 그렇잖아요. 나는 뭐지? 비교했을까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나 어떻게 살아야지? 형은 지 스스로 저렇게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어머니 치마폭에서 늘 살아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런 갈등이 없겠어요? 그런 소외감이 없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쓰시잖아요. 왜요?
하나님은 연약한 자도 들어 쓰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러십니다. 약하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병들었다고 힘들어하지 마세요. 내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끝내 나를 변화시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다 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에 오늘도 붙들려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곱보다 못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함께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